오늘도 귀한 저녁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지요? 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라고 하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간 또 보내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아직 토요일 날 학교 갈 때였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금요일까지만 학교를 가지만 저는 여전히 토요일 날 학교 가는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를 갔다가 점심때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고 교회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닐 때에는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날 모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오후 5시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 집에 잠깐 들렸다가 교회에 가서 대략 8, 9시 정도까지 중고등부 활동을 끝낸 다음 좀 늦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어른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담당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기억하는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참 열심히 준비하셔서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참 말씀을 잘하신다,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고 의미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잘 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불현듯 목사님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목사님이 생각이 났냐면 어린 시절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설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감동적이었다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제가 불현듯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는 목사님이 중풍병과 관련된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중풍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고 그 예후가 좋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중풍이 오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풍으로부터 낫게 돼도 삶이 불편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의외로 중풍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사자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셨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는가를 제가 어린 마음에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적이었고 불현듯 떠오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이 말씀이 좀 떠오르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더하여 저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 말씀의 내용까지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5장 20절은 17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중풍에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짧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배워야 될 신앙의 교훈은 참으로 많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있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 있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친 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아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략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이 사람들의 이 수고를 저희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를 저희들이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이 행동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웃사랑,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식상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의무로 생각해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이 식상해하거나 혹은 의무로서 부담스러워해야 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역할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천사들도 흠모하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역할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 뭐라고 하시냐면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위하여 한 여인을 창조하실 때 그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은 이웃을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많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이웃을 도우는 것임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웃을 돕는 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들이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돕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겁니다. 나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천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보면 헨리사세라는 희곡을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한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표현을 돕는 자로 창조된 사람들, 우리들에게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영광스러운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그 영광에 합당한 무게가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그 영광의 무게를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사람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침상채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그들이 그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은 함께 지혜를 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오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편견에 의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을 직면하셨을 때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아집과 편견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에서 비롯된 어려움보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어려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돕는 자로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영광의 무게가 있지만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고 성도님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를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자신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병을 낫기를 원함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그 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해주겠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시급하고 중요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병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이하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되어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던져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병의 문제가 아닌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 그에게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상에 경험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한 듯 아무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건강하게 남들이 부러워할 그 인생을 살았다 한들 죽어 지옥에 간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를 따라 중풍병도 고쳐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현실의 문제도 그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 애통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는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는 이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을 것인데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가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는 이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현실의 어려움은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이러한 믿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시는 목적,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목적에 다다르신다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는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온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은 중풍병이 낫기를 기대함으로 데려왔지 그가 죄까지도 용서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예수님께 데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작은 도움, 그들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를 온전한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음을 다다르게 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대접한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돕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누군가를 돕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에게 작은 선을 베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누군가를 위하여 작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통하여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작은 일이, 나의 작은 행동이, 나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을 향하여 돕는 자로 창조된 이 직분이 고귀하고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돕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실 때에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나는 이웃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말은 위로와 격려가 담긴 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되면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라면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체득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군가는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돕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돕는 자의 직분은 구원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돕는 자의 역할, 돕는 자의 직분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돕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돕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 이것을 잘 극복하면 누군가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